그러다가 이제 이 빚 문제로 인해서 경기도 광주 큰형님이 있는 쪽으로 일단 좀 고향을 떠나게 되죠. 그래서 그 경기도 광주 근방의 그 성결교회에서 이제 형님이 부탁을 해서 교회 사찰 노릇을 하게 됐어요. 이 사찰이라는 서 교회 뭐라고 해야 되나, 우리 옛날 학교에도 보면 학교 소사 뭐 이런 말 있잖아요. 뭐 우리가 뭐 국가의 어떤 그 대사를 책임지는 대사관의 대사라고 하면은, 그래서 소사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학교에서 이것저것 뭐 고쳐주고 이것저것 닦아주고 막 하는 그런 역할인데, 한 달에 만 원씩 받으면서 거의 뭐 교회 종처럼 그렇게 살았던 거죠. 영하 18도나 되는 그 겨울철에도 속옷도 없이 여름 옷을 입고 다니면서 벌벌벌 떨면서 그 사찰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도 떨어대니까 마치 중풍병에 걸린 사람처럼 그렇게 떨어댈 정도로 여름 옷을 입고 추위에 견디면서 아주 힘겹게 살았던 그때 교회에서 받았던 고통, 고난, 말할 수 없는 억울함,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끝까지 참고 견뎠습니다. 이 모든 고통은 사실 뭐 그들이 준 고통이 아니라 바로 흑암의 영들로 인해서 겪게 된 그런 고통이었죠. 자, 그러면서 정말 아무도 같이 하는 자가 없었고 홀로 돌아다니고, 정말 미친 사람이나 나를 알아주지 다른 사람은 알아주지도 않는구나 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선생님을 가까이 하기도 싫어했다는 거예요. 밤에는 또 어디 가서 잠을 자나 할 때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그 옛날 묘에 가보면 묘와 묘 사이에 가운데가 텅 비어 있는 곳이 있어서 그곳에 들어가 잠을 자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경기도 광주에 보면 뭐 이렇게 충원탑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그 어떤 전쟁 때 죽었던 사람들의 그 공동 묘지가 있고, 그게 이게 탑이 하나 있는데 그 탑 밑에 이렇게 들어가는 공간이 좀 있는데 거기서 이렇게 잠을 자고, 공동 묘지에서 잠을 잔 거죠. 정말 귀신이나 잠을 자는 곳에서 잠을 자고 했던 그런 선생님을 누가 믿고 그렇게 따르겠냐는 거예요. 그때도 말씀을 상당히 많이 받은 상태였지만 그래도 정말 그 선생님을 뭐 아무도 따르지는 않았던 그런 때 홀로 이 모든 어려움을 다 겪고 이기고 그렇게 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하기를 선생님 보면 참 좋은 사람이다, 사람은 좋은 사람이다, 그렇게는 평가를 했지만은 아무도 다른 사람 없이 정말 거지같이 그렇게 살았던 그 시기였습니다. 이런 삶을 살 때는 부모도 형제도 자매도 다 멀리했던 그런 때고, 무섭다고 가까이 하지도 않았습니다. 네가 믿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닌 것 같다, 귀신이나 잠령들의 세계에서 네가 놀고 있는 것 같다, 정신 차려라, 늘 그랬습니다. 큰형님도 너가 언제 정신 차릴래 하고 야단치고, 그럴지라도 하나님을 연속으로 나는 믿겠다고 결심하고 다짐하며 흔들림 없이 그 일을 행해 나갔습니다. 오히려 그런 기간을 통해서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자, 교회 사찰 생활은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 난로불도 붙여주고 교회 청소도 하고 하는 그런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교회가 아래층 위층 한 200평이 되는 큰 교회였는데, 뭐 여러분들 중에도 아마 경험해 본 사람 많이 있죠. 어떤 거냐면은 그 교회에 있는 그 의자들을 청소하려고 하면 의자들을 다 뒤로 밀어놓고 청소하고 또 다시 앞으로 당겨놓고 청소하고 이렇게 하는데 애를 먹는다는 거예요. 특히나 또 이제 이걸 끌지를 말라는 거예요. 끌지를. 성전 바닥에 다 벗겨진다고 의자를 들어서 옮기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200평이나 되는 그 교회를 아래 위층 2층이 되는 100평이니까 100평 그걸 다 성전 바닥 벗겨진다고 의자를 들어서 옮기고 그걸 청소하고 너무너무 힘들더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때도 정말 그 목사님 말이라면 덜덜덜 떨고 그대로 행했던 그런 시절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까지 고생을 하고 죽을 고생해도 항상 퉁사리를 먹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스님께서 나는 이제 때가 되어서 시골에 가서 부모님 모시고 농사 일이라도 해야 되겠다 하고 그 목사님한테 이야기하니까 기도를 해주면서 이 사람은 농사 지을 사람이 아니라 앞으로 큰 일을 해야 될 사람입니다 하면서 그 못 가게 그렇게 권유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뜨겁게 해주는데, 그래서 사실 이 목사님이 나중에 이제 성경 섭리의 역사를 펴면서 섭리에 따르는 교인들이 한 수천 명이 될 때에 서울 약수동에 성결교회 목사님을 하고 계신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연락을 해봤대요. 전화를 해보니까 누구냐고 하면서 근데 이상한 이야기가 들리던데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무슨 소리가 들린다고 하십니까 하니까
아니 그 젊은 애들을 모아놓고 이상하게 한다고 하더라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아니 이상하면 좀 와서 좀 봐야 되지 않겠냐. 어? 아니 그래서 잘 되기를 원한다면서 그때 뜨겁게 그렇게 기도해 주더니만 안면을 싹 바꾸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도대체 이 종교란 게 뭔지 내가 진짜 나폴레옹처럼 군사를 모집해서 이놈의 종교의 시족을 없애버려야 되겠다 하고 그렇게까지 마음을 먹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 목사님과 일화가 되게 많은데 한 번에 이 담임 목사님이 광주에 있을 때 쓰다만 자전거를 하나 줬다는 거예요. 아주 낡아빠지고 녹슨 자전거였는데 선생님께서 막 너무너무 좋았던 거예요. 뭐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막 겨울에도 여름처럼 옷 입고 다니는 그런 시절에 아니 평생 내 자전거, 오늘날 치면 마이카 시대 내 평생 내 생애 최초의 차인 것처럼 내 평생 처음으로 자전거를 내 것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해가지고 새벽 3시부터 나가서 교회에 눈을 막 쓸어줬대요. 너무 감사해서.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나에게 자전거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내 일평생 가운데 이렇게 내게 차가 있다는 것은 정말 행복하고 감사하고 이상적인 일입니다. 내가 이 자전거를 가지고 계속 주일 학생을 싣고 다니면서 열심히 교회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또 하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 이후에 그 자전거로 주일학교 학생들을 막 실으러 돌아다녔습니다. 선생님 운전을 하고 뒤에 한 2명을 싣고 그렇게 막 태우고 가고 막 그랬던 거죠. 근데 이제 어떤 곳에 가보면 3명을 태워야 될 판이 된 거예요. 근데 2명밖에 못 태우는데 어떻게 할까? 이거 큰일 났다. 어떻게 하면 이 자전거에 이 아이들을 다 실을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다가 결국에는 그렇구나. 내가 내리면 되겠구나. 내가 내리고 너희 3명이 타고 가면 되겠구나. 그렇게 해서 시험 들지 않게도 하고 그렇게도 해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정성으로 애들을 태워주고 하니까 그 일양 교회에서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애들이 좋아하면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춤을 추면서 이미 교회 가기도 전에 푹 삶아져 가지고 흐물흐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네들이 자전거를 못 타봤어가 아니라 정말 선생님이 태워주니까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교사가 태워주니까 너무너무 좋다. 그래서 그 자전거를 타고 이제 멀리 있는 지역에 신방까지도 가기도 했다는 거예요. 신방하러 갔다가 그 광주 지역에 벌레고개라는 곳이 있는데 그 내리막길을 내려가게 된 거예요. 근데 평소에 그 내리막길을 한 번도 안 가본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자전거를 믿고 내리막길을 딱 내려가는데 막 큰 트럭들이 그 좁은 길에 막 쌩쌩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너무 무섭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뭐가 브레이크가 고장이 났는지 이게 막 스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자전거를 막 고개 밑으로 막 쌩쌩 내려가는데 차들은 덤프 트럭 같은 것이 계속 올라오고 있고 길은 좁고 이렇게 내려가다가는 내가 죽겠다. 내가 이 자전거에서 몸을 일단은 탈출해야 되겠다 하고 그 자전거에서 뛰어내리려고 했지만은 트럭들이 자꾸 쌩쌩 오니까 뛰어내렸다 트럭에 즉사하게 생겼더라는 거예요. 야, 이거 암만 해도 이거 뛰다가는 오는 차하고 부딪히게 생겼다. 그때 하나님께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세요 하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내가 죽기 살기로 정신없이 이렇게 내려오는데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 하고 막 계속 살려달라고 하면서 내려왔는데 어느 순간 고갯길 다 내려왔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이제 이 자전거만 쳐다보면 그때 생각이 나서 정말 자전거를 타고 싶은 마음이 전혀 생기지 않더라는 거예요. 선생님께서 이 금산에서도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죠. 자전거 사고 크게 또 2번 났잖아요. 그래서 야 진짜 그때 그것을 통해서 이 브레이크가 없는 고장난 자전거를 타듯이 이 브레이크가 없는 기독교 세계를 선생님도 지나왔구나. 정말로 아찔한 생각을 금할 길이 없다. 이것을 또 깨닫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브레이크를 잡지 못하고 계속 저렇게 죽음의 길로 위태위태한 길로 흘러가는 저 기독교의 모든 사상, 그것이 바로 이 털털거리는 자전거와 같은 입장이 아닌가. 그런 세계에서 나는 이제 탈피해서 이제는 벤츠를 탔다. 그런 시대가 되었다. 그렇게 그 이후에 선생님 스스로 하늘 앞에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자전거와 벤츠는 그 값이 엄청난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 그 자전거를 뭐
돈으로 치면 한 2,000원 정도 되겠죠. 그래서 나중에는 그 감사했던 자전거를 집어 던지고 결국은 벤츠를 타게 되었죠. 그래서 그 자전거 가지고는 주일학교밖에 기를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역시 주일학교 학생들을 많이 불렸습니다. 그 후에는 이제 섭리가 따르는 자가 생기고 섭리가 커지면서 벤츠를 타고 전국 방방곡곡으로 시대의 젊은이들을 찾아 나서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와 같이 뭐 자전거는 뭐 지가 달려봤자 몇 킬로 달리겠어요. 근데 뭐 벤츠는 막 220km씩 막 달리더라는 것입니다. 한 번은 170km를 달리는데 그렇게 빨리 달리는 것 같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너무 안정감이 있어가지고 달리면 달릴수록 더 땅에 딱 밀착이 되어서 아주 안정적이더라는 거예요. 이 자전거 갖고 그렇게 달릴 수 있을까? 아무리 새 것이라도 그렇게 달릴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내가 예전에는 정말 이렇게 그 낡아 빠진 자전거를 타는 그런 수준이었다면 이제 나도 벤츠를 타는 이런 수준으로 나의 모든 환경과 상황과 이 복음의 역사가 그렇게 차원이 달라졌구나 하는 것을 또 느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또 광주 성결교회에 있었던 때 일인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선생님의 일화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에게 지금 당장 자기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일 거예요. 어떤 이야기냐면은 선생님께서 이렇게 이제 사형 선고 받은 사건은 되게 유명한 일화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선생님께서 사형 선고 같은 그런 판결을 받은 또 하나의 사건이 있습니다. 이 광주 경기도 광주 성결교회에 있었던 때인데 이때에 그 교회에 장선생이란 장선생이란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 주일학교 반사였고요. 근데 이분이 이제 그 선생님의 큰형님하고 같은 그 어떤 연배라고 해요. 그리고 그때 선생님은 이제 그 광주 성결교회의 청년부 회장을 맡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교회 앞에 나무를 심기로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 정문이 이제 우리 옛날 학교처럼 정문이 있고 정문에서 쭉 들어오다 보면 이제 건물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교회도 마당이 있는 거예요. 그 마당 저 끝에 정문이 있고 정문에서 이렇게 문을 통과해서 들어오면 이제 교회 본당이 이제 건물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정문에서부터 본당까지 나무를 쭉 이제 양쪽으로 심는 거예요. 그렇게 심는데 이제 이 장 선생하고 의견 마찰이 생기게 된 거예요. 의견 마찰이. 그러니까 선생님의 생각은 뭐냐면은 정문에서부터 작은 나무부터 큰 나무로 이렇게 심어야 된다. 근데 그 장 선생은 아니 무슨 소리? 정문에서부터 큰 나무, 작은 나무 이렇게 심어야 된다. 선생님은 작은 나무, 큰 나무. 거기는 큰 나무, 작은 나무 이렇게 심어야 된다. 이 두 가지 의견이 이제 이렇게 부딪히게 된 거예요. 정말 아니 사람을 학교에서 사람 세울 때도 어떻게 세우냐? 작은 사람 앞에 세우고 갈수록 뒷 사람 세워야 뒷 사람이 보이지. 앞에 큰 사람 세우고 뒤로 가서 작은 사람 세우면 뒤에 사람이 안 보이지 않냐? 그거 상식인데 저 사람 왜 저렇게 정말 멍한 소리를 하지? 그래서 속으로 막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이 자식이 정말 병신 머저리 바보 같은 놈이 정말 얄미워 죽겠네. 진짜 내가 또래만 되었으면 내 또래만 되었으면 내가 확 그냥 좀 퍼붓겠는데 그렇게 막 속으로 막 욕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속으로만 막 욕을 해도 막 스트레스가 해소가 되더라는 거예요. 이 병신 같은 게 법칙도 모르면서 잘난 척을 하고 있네 진짜. 아니 큰 것을 앞에 세운다고? 그게 말이 되는 소리야? 아니 사람으로 따지면 똑같은데 아니 큰 사람을 앞에다 세우고 뒤에 작은 사람 세우면 뒷사람이 보이냐고 도대체. 아니 국민학교 다닐 때도 작은 것은 앞에다 세우고 큰 것은 뒤에다 세우는 것인데 하면서 막 욕을 해댔겠다는 거 속으로. 근데 결국은 그 사람의 주장대로 그렇게 큰 것부터 앞에 심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나무를 심을 때부터 다 심을 때까지 욕을 해댔긴 거예요. 심을 때부터만 심으면서도 그냥. 그러니까 그렇게 하도 욕을 하니까 조금은 속이 좀 풀리더래요. 야, 내가 이렇게 기도 생활을 진짜 이거 뭐 초인적인 기도 생활을 지금 내가 하고 있는데 초인적인 기도 생활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야, 이렇게 하루아침에 나쁜 성격을 고친다는 것이 쉽지가 않구나. 아니 어떤 사람들은 하루아침에 왜 내 이 화가 내 이 어떤 이 분노하는 마음이 없어지지 않지? 하고 노발대발하고 막 나는 안 돼 하고 자포자기 하는데
그렇게 쉽게 공짜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음 고치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섭리에서도 뭐 섭리인데 왜 저래 그러지 말고요. 그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자는 거죠. 모세도요 40년 수도 생활했죠. 그 40년 수도 생활 중에 혈기병을 다 못 고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뒤에 또 40년 광야 생활하죠. 그리고 나서 그것이 80년이 다가 아니라 뒤에 또 신광야에 가서 또 40년, 120년 동안도 혈기를 다 못 고쳤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혈기를 없애면 신세가 편하다. 믿습니까? 혈기를 없애면 신세가 편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혹시 나도 좀 그런데 한다면 잘 고치도록 기도하면서 고치도록 애를 써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나무를 심을 때부터 그냥 의견이 부딪힐 때도 막 그냥 욕을 해댔겠는데 나무를 결국 심을 때부터 다 심을 때까지 그렇게 욕을 해댔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무를 다 심었어요. 그런데 그날 밤에 꿈을 꿨는 거예요. 꿈을 꿨는데 꿈에 헌병들 있죠. 헌병들이 밀리터리 폴리스잖아요. 군대 경찰. 이 군인들 잡는 경찰이죠. 군대 경찰. MP 밀리터리 폴리스죠. 저도 이제 군대 있을 때 카츄샤 있을 때 그 MP였거든요. 헌병대에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헌병대들은 군이 다 무서워해요. 그리고 막 그냥 군기 강화 기간에는 사실 뭐 그냥 별로 그렇게 잡을 것도 아닌데도 억지로 꼬투리를 잡아서 무조건 잡아들여요. 근데 이제 군인들은 헌병들을 잡으면 제일 무서워합니다. 근데 이제 헌병들이 딱 와가지고 선생님을 딱 잡더니만 원래 헌병들이 키가 크고 막 하이바 딱 쓰고 양쪽에서 팔 딱 끼고 딱 그냥 로봇처럼 걸어가잖아요. 그리고 찝차에 딱 태워서 그냥 잡아가는 거예요. 남한산성 가자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바뀌었는데 옛날 우리 군대 시절에는 그냥 이게 좀 욕이 뭐냐면 이 남한산성이라 가라. 너 그러다 남한산성 간다. 이렇게 남한산성이 뭐가 있냐면 그 남한산성에 있는 그 지역에 군 교도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군 교도소는 일반 교도소보다 더 형량이 높아요. 그리고 그 푸시가 세고요. 그래서 군에서 범죄하게 되면은 그 군 교도소로 가는데 그 군 교도소가 있던 곳이 남한산성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남한산성에 간다 이런 표현을 썼던 거예요. 지금은 남한산성이 아닐 거예요. 아마 경기도 장호원인가 아마 거기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남한산성 간다 이 말은 군대에서는 지옥 간다 이 말과 같은 말인 거예요. 그래서 이 헌병들이 셈을 딱 잡고 남한산성 간다는 거예요. 가자, 남한산성으로 가자. 이게 영적인 남한산성이었던 거죠. 내가 뭘 잘못했냐고, 내가 뭘 잘못했다는 남한산성 가냐고. 그러니까 너는 사람을 죽였다. 사람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자랑하던 그 사람 아니야? 근데 이 사람이 사람을 죽였다고? 할 수 없지 뭐. 사람 죽였으니까. 하고 쇠고랑을 채우고 나서 데리고 가더라는 거예요. 차를 타고 가다가 이제 목적지에 딱 왔는데 헌병들이 이제 선생님을 딱 내려다 놓고 자기들 초소로 들어가 버리더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입구에 딱 서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보고 깜짝 놀랐죠.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다시금 막 이렇게 예수님한테 뛰어왔습니다. 헌병들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손짓하면서 그냥 오지 말라고 그냥 쉬어라고 편하게 쉬어라고. 근데 그들이 이제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묻는 거예요. 응? 예수님이 이제 다가오니까 아니 예수님 나보고요 사람을 죽였다고 하는데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저보고 사람을 죽였대요.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뭘 가르쳐 주었느냐? 살인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느냐? 제가 언제 사람을 죽였습니까? 그래? 신약에 마음으로도 살인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느냐? 이러는 거예요. 그래 그때 탁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내가 그 장 선생을 마음으로 살인했구나.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예수님 그러는 거예요. 야, 지금 연계에서 야단났다. 지금 서류 꾸미고 굉장하다. 너 집안까지 막 뒤진단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꿈이 너무너무 절감적으로 막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꿈속에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생각한 게 생생하게 기억 남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진짜 사형 선고를 받고 이제 나 죽게 생겼구나. 그래서 그 꿈에 그 감방에 들어가서 일주일을 살고 나온 거예요. 근데 거기서 한 단계 더 넘어가면 지옥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부탁하고 그냥 잘못했다고 겨우겨우 회개해가지고 겨우겨우 빠져나왔다는 거예요. 일주일 만에.
그 빠져나온 후에 그 꿈의 세계였지만 너무너무 무서운 걸 깨닫게 된 거예요. 야, 영적 살인이 바로 이런 거구나. 그때에 속으로 욕하는 것을 극적으로 참는 법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기도해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참아야 된다. 이거 하면 안 된다. 이거는 신약의 법을 들은 우리 신약의 법을 다 들었잖아요. 신약 성약 차원이니까 구약 신약의 법을 다 들었잖아요. 우리도 똑같은 입장입니다. 우리도 선생님 같은 거를 꿈을 꾸지 않았다 할지라도 똑같은 경지라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종교인들이 그렇게 무서운 신약법을 깨닫지 못하고 마음으로 서로 미워한 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영이 죽었기 때문에 놀라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육신이 죽은 사람에게 야 전쟁 난다 해도 죽은 사람은 뭐 아무 반응이 없고 겁도 안 난다는 거예요. 아무 감각이 없습니다. 요한 1서 3장 15절을 보면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한 자이니 했습니다. 살인한 자는 사망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믿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자기 영혼을 죽였는데 그런 격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것을 확실히 깨닫고 가지 않는다면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에게 원망 들을 일이 있으면 서로 가서 사화하고 화목하도록 하라. 그렇게 신약에서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송사하기 전에 사화하라. 옥에 가둘까 염려하노라. 진실로 이르노니 홀이라도 그런 것을 남겨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세계와 육적인 세계가 서로 같이 합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꿈을 꾸기 전에 그 장 선생과 밤에 늦게 헤어질 때 충분히 사화할 수 있는 이렇게 서로 화해할 수 있는 그런 찬스가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속으로 욕을 진짜 바닥바닥 욕을 했는데 정말 잘못했습니다. 이랬으면 끝났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도 그래, 아이고 뭐 또 그런 말을 굳이 양심적인 사람이네 이같이 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은 뭐 그 큰형님하고도 잘 통하기 때문에 잘 아는 사람의 동생이니까, 그리고 실제로 또 동생뻘이니까 그냥 그렇게 넘어갔을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께서 계속 그 마음을 품고 괘씸하다고 그냥 너 진짜 한번 두고 보자. 너 그렇게 하다가 앞으로 큰 실수한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욕을 계속 했다는 거예요. 아무튼 그때 볼 때는 분명히 정말 작은 나무를 먼저 심어야 된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이튿날 담임 목사님 와서 딱 볼 때도 이 나무를 왜 이렇게 심었냐고, 잘못 심었다고. 그러면서 괜히 옆에 있는 선생님한테 막 꾸지람을 하더라는 거예요. 나무를 왜 저렇게 심었냐고. 아니 내가 그런 게 아니라 장 선생이 그랬어요. 그 남전도의 총무가 그렇게 심자고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아유 참, 야 다시 캐서 다시 심어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선생님의 주장이 옳았던 거예요. 근데 아무리 옳았다 할지라도 일단 사람을 죽인 것은 죽인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를 다시 심었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거의 알거지로 막 70일을 굶으면서 그 광주 지역에 있을 때, 그렇게 돌아다닐 때 교회에서 한 달에 10,000원씩 받으면서 봉사하니까 목사님이 너무너무 아껴주더라는 거예요. 교회 사찰도 하고 목사님이 못하는 일도 해주고 너무 좋아하고, 그래서 신학도 가르쳐주고 공부도 가르쳐주고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고향에 농사 지으러 가겠다 하니까 아니 그냥 말로는 기도를 뜨겁게 해주면서 훌륭한 목사가 돼야 되는데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앞에 이야기한 것처럼 나중에 선생님이 복음의 역사를 펴고 나가다 보니까 그대로 비방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그냥 고향에 가기를 원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냥 말로는 그냥 앞으로 목사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지 이렇게 했지만 일꾼 하나 그냥 보내기 싫었던 거죠. 이야, 정말 이 목사님이 큰형님을 중매해서 결혼까지 시킨 목사님인데 선생님에 대해서는 딴 사람한테 아니 저 선생님 보고 저 사람과 결혼해서 불행해지면 어떻게 하냐고, 저런 사람에게 어떻게 누구를 보내냐고 그렇게 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야, 정말 진짜 믿을 수 없는 사람이네 이렇게 또 생각했고요. 이 목사님하고 일화가 되게 많았던 거죠. 자, 아무튼 이 장 선생과의 그 일화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진짜 이게 사람을 미워하는 것을 살인한 바와 같다는 그 말씀이 후투루한 말씀이 아니라 정말로 적용되는 말씀이구나.
이것을 다시 느끼게 되면서 여러분 우리도 서로 욕할 일이 있고 또 혈기가 나고 그렇게 하더라도 이 말씀을 꼭 지켜서 영적으로 살인한 바다 이렇게 되니까 요거를 잘 우리의 교훈으로 평생의 교훈으로 잘 삼아야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한 가지 일화를 말씀드리면 이제 그 성결교회 거기에 종각 잘 데가 없어가지고 그 종탑이 있잖아요. 그 종탑 올라가기 위해서 그 통로를 만들어 놓죠. 그럼 올라가면 나중에 이제 좀 공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종탑 공간에서 잠을 자게 된 거예요. 잠잘 데가 없어가지고. 그러다가 그때 벼락을 맞은 거예요. 그 벼락을 맞으면 원래 종탑 꼭대기에다가 피레침을 꼽아 놓잖아요. 근데 누가 그 피레침 그거 엿바꿔 먹고 그거 바꾸면 돈 된다고 해. 피레침을 누가 뽑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그냥 종탑에 이게 벼락이 때린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몸을 뚫고 그대로 밑으로 타고 쇠를 타고 내려가서 밑에 지하 바닥이 패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찌릿하는 순간에 진짜 이제 나는 이제 죽었구나. 도대체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내가 이렇게 이렇게 벼락 맞고 죽는구나. 그랬는데 멀쩡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선생님이 겪은 큰 표적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야 진짜 하나님이 있긴 있는가 보다 이렇게까지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야 그러면서 그때 그 경기도 광주 성결교회 그 시절에 선생님의 그 어떤 인생 가운데 가장 처참하고 힘들고 어려운 정말 70일 절식기도 그걸 조건 쌓기 위해서 한 것도 있지만 진짜 먹을 게 없어서 굶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내가 70일을 굶었어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 내가 그 기록을 세웠다는 그 시기였다는 겁니다. 우리도 어떤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원망하지 말고 다 뜻이 있는 환난이고 어려움일 수 있고 흑암이 나를 공격해서 그럴 수 있으니까 그때 우리가 사람들에 대해서도 욕을 하고 불평불만하면 살인한 바 되듯이 하늘 앞에 대해서 불평불만 투덜투덜하면 그게 큰 조건이 되기 때문에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고통 속에서 정말 많은 그런 경험을 했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무시도 많이 당했고요. 고통도 많이 당했고 업신여김도 당하고 그러면서 그 경기도 광주를 떠나올 때 선생님이 한 말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놈의 곳에 다시 올 때는 내가 자가용을 몰고 오지 않고서는 내가 다시 오지 않겠다 그랬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냥 대충 가면 저 녀석이 지금도 거지같이 하고 돌아다니고 있구만. 아이고 하나님은 뭐 하시는지 몰라 좀 도와주시지 그렇게 말할까 봐 내가 진짜 어떤 자가용을 몰고 갈 때까지 내가 다시 여기 오지 않으리라 그렇게 결심하면서 그 길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때 얼마나 사람들이 선생님을 짓밟았는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생각하고 인간 예로 취급하고 너무너무 힘든 그런 시기였습니다. 아무리 충성을 해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사람들은 그저 외모만 귀하게 생각하고 옷만 번드르하게 입으면 그 지위나 밝히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잘 대하면서 육적인 사람들 앞에서는 그렇게 잘 대하면서 육적으로 출세해서 가지 않으면 알아주지 않기 때문에 내가 번듯이 뭔가 번듯하게 내가 뭔가 갖추지 않고서 내가 가지 않겠다까지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를 정말 귀하게 대하고 정말 또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귀하게 대하듯이 우리 서로를 귀하게 대하면서 그렇게 또 살아야 되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셨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도 이것을 알고 몸부림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다 뜻이 있는 어려움이고 결국은 머지않아서 잘 되게 하시니까 그 감사의 빛을 바라며 멋지게 축복의 길을 힘차게 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70년도에서 75년도까지 선생님의 극적인 그 환난과 어려움의 시기 그리고 수도 생활의 그 막바지 극적인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어떤 절대적인 사랑과 믿음을 포기치 않았던 그런 과정 속에서 예정론 인봉을 깨닫게 된 사연 그리고 또 경기도 광주 성결교회 그때에 있었던 일들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삶 13번째 시간을 돌아보았습니다. 자, 이것으로 오늘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삼위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선생님께서 정말 또 수도 생활과 또 그 모든 이 섭리 역사의 초석을 다지면서 나오기까지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지 그 삶을 보면서 우리도 그와 같다는 것을 생각하며 배우고 깨닫고 또 우리도 정말 주와 같이 그 길을 부지런히 열심히 달려가게 역사하여 주시고 또 그 가르침을 따라서 일어나고 빛을 발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역사하여 주셔서 기도의 빛, 말씀의 빛, 증거의 빛, 찬양의 빛, 또 그리고 감사의 빛을 바라는 온전한 사도로서 신부로서 거듭나는 우리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